안녕하십니까. 예, 오늘하고 다음 번하고 주제가 평신도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게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 또 공부한 거, 저도 평신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좀 그런 걸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럴 기회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지금 좀 정리한다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 평신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교회의 말하자면은 인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또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기점으로 해서 확연히 바뀌어요.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평신도 그러면은 어떤 이들은 좀 말하자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좀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평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평신도냐? 왜 신도라 그러면 됐지? 우리 하필 꼭 무슨 뭐 평민 뭐 이런 것처럼 평자를 갖다 붙이냐? 근데 그거 뭐 사실은 일리가 있는 그러한 그 지적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잘 안 쓰던 말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은요. 그때는 어떻게 썼냐 하면은 교우라고 그랬습니다. 교우. 근데 이 말은요, 뭐 우리 제가 짐작컨대 그것까지 제가 뭐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천주교,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세워지는데 말하자면 중국서 들어온 이제 문헌들이 많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예수회의 그 신부님들이 중국에 이제 선교하러 가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 사람한테 이제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용어들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말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자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이 하죠. 그 천주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에요. 하늘의 주인, 천주실의, 그런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쓰신 책 그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천주, 하늘의 주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 맞춰서 이 사람들은 알아듣게 설명하려니까 하늘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늘의 주님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천주교회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요즘 잘 안 쓰는데 우리는 그 사실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가톨릭 교회 뭐 가톨릭 그것도 좋은 아주 뭐 좋은 말이지만은 그래서 그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는 뭐라고 썼냐면 이제 교우라고 이제 썼고, 일본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거긴 평자를 안 써요. 그냥 신도예요, 신도. 그러니 이게 사실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이제 신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뭐 우리 주교님들께서 평자를 붙이기 시작하시지 않았나. 어느 시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바티칸 공회가 기점이 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쭉 지난번에 교황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바티칸 공회를 쭉 준비를 하셨죠. 비오 12세 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 그 평신도가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그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수행하려면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이제 그 뭡니까 높아지면서 이제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놓은 거는 바티칸 공회의 문헌 중에서 평신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헌은
뭐 세 가지라고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교회 헌장, 이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헌장이 중요한 거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뭐 등등 이런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교회란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헌장부터 이제 강조한 거죠. 그 전에는 하느님의 백성이란 말 안 쓴 게 아니고요.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목 헌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목 헌장은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무슨 뭐라고 할까요? 뭐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문제들, 이게 평신도의 우리의 또는 뭐 우리 하나님 백성의 신앙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신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바꿔나갈 거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르침이 쭉 사목 헌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헌장은 아니고 교령인데, 평신도 사도직 교령이 따로 있어요. 요건 평신도 사도직,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먼저 둘은 이런 이제 교회 헌장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평신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사목 헌장은 평신도가 말하자면 교회 안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둘을 다 합해서 그럼 평신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헌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한 번쯤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이제 요즘 이제 번역이 새로 돼 나와 가지고요. 그 한번 보실만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두꺼우니까요. 다 안 보시더라도 요 관련되는 것만 좀 보실만 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교황권고라고 되어 있는 그 문헌, 평신도 그리스도인, 아예 제목부터 평신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권고입니다. 교황님이 하시는 권고니까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전에 제가 아마 그 시노드에 관해서 첫 번째 이제 이 영상 강의 시리즈 첫 번째 시노드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1987년에 제7차 세계 주교 시노드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 주제가 뭐냐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20년을 지낸 교회와 세상에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 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5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중에 좀 더 말하자면 업데이트할 건 없느냐, 또는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느냐, 아니면 뭐가 문제냐 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이게 문헌인데, 요 시노드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교황님이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노드 끝나면은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다룬 그런 문제들을, 여러 문제들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황님께 건의안을 내거든요. 제가 그 건의안을 참석한 주교님들이 투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투표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요. 그때 아마 건의안이 조그만 착한 건이에요. 그냥 뭐 안 이래서 몇 자 적는 게 아니고 55개인가 뭐 이 정도 됐어요. 근데 그 55개 이런 항입니다. 이제 쭉 쓴 항목인데, 그거를 검토해서 한 1년 정도 검토하는 거죠.
교황님이 이제 가르침을 권고로 내려니까 그래서 나온 게 평신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자, 그런데요, 이 주교 시노드에 사실은 제가 제 인생에 제일 첫 번째 간 시노드가 이거예요. 평신도 문제에 대해서 다룬 이 87년도 시노드. 참 돌이켜보면 커다란 은총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때 전 뭣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갔어요. 이게 시노드가 있다는 거 이런 건 미리 알고 있었죠. 그거는. 그런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한 달 걸린다. 한 달이요. 한 달 걸리는데 87년 아니에요. 어제 교수 아닙니까? 87년 한 달 걸리는 말이에요. 그 회의를 학교 땡땡이 치고 강의 안 하고 이거 돼요 이거? 참 내심으로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녹화하고 그런데 이거 벌써 87년 한참 지났으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학교에 이제 주요 보직자 관련되는 이 교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러저러고 한데 이거 한 달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꼭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상당히 협조적이죠. 저희 학교가 제가 교회 활동하는데 그야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협조적이었어요. 도와줬어요. 이건 교회 학교 아닙니다. 일반 사립대학인데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근데 처음에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은 미리 허가해 줄 수가 없대요. 남들 다 보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 달을 어떻게 허가하냐. 보름 할 테니까 일단 보름하고 보자. 이제 보름도 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더 있어도 된다고. 왜? 학생들이 막 87년도에요. 데모하고 보니까 학교에 제가 있으나 없으나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아무튼 그랬는데 회의에 시작하니까 제일 첫 번째부터 들고 나오는 이제 그때 8분입니다. 참석한 추경 대주교 주교 이분들이 다 자기 발언권을 가서 미리 발언 신청해서 발언을 해요. 뭐가 문제냐면은 평신도는 누구냐? 라는 것부터 우리 제대로 짚고 넘어갑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교황님 앉아 계신 자리입니다. 그 회의는요, 교황님 임석하에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죠. 가만 있어봐 이게. 네. 교회 헌장 31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성품의 구성원과 그러니까 성직자요. 그리고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의 구성원, 수도자요. 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이해된다. 이 대목을 시노드에 열리자마자 거기에 오신 시노드 교부들이 문제 삼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평신도를 얘기하는데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평신도는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얘기가 사실은 알아듣기 쉬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신호도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후반부에는 그룹 토의를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그룹 토의에 가서 이제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그 신호들을 평신도를 이게 지금 뭐뭐 아니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뭐뭐다. 근데 사실은 말이 되는 게요. 평신도는 누구냐 그랬는데 평신도는 누구다 그래야지. 평신도는 누가 아니다 하면 대답이 아니잖아요. 이게 들을 사람 알아서 들으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쉬운 말로 못하겠더라고요. 각자 썼어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발표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나중에 정리는 되긴 됐습니다만, 그때 정리된 게 뭐냐면, 평신도는 하느님의 백성, 아니 그리스도의 지체, 신비체의 지체, 그런데 전체의 몸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지체들이다. 이 다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됐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뭘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정의를 보면요, 이게 지금 가만히 있어봐. 평신도 그리스도인 구항일 거예요 아마. 네.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교황님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노드 교부들은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긍정적인 용어로 정의하여야 할 필요성을 올바르게 지적하였습니다. 교황님 그렇게 이건 무슨 말씀이냐? 교황님도 하도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당신들 말이 맞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좀 고쳐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평신도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의를 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게 쉽게 알아들으면 됐지. 평신도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성직자가 아니고 수도자가 아니고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지만 아무튼 그게 이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있겠다. 왜? 무슨 문제냐? 이런 거예요.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모든 신자가 성덕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불렸는데,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니 이 평신도들은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니까 그럼 나는 적당히 살아도 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게 세상의 구원 사명이 지금 제대로 되겠느냐? 이게 사실은 주교님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적에 내거는 논리였어요. 그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세례성사라는 거죠. 세례성사예요. 세례성사. 근데 거기 앞서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갔고,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다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톨릭 신자 수를 제가 찾아봤어요. 전 세계 지금 2019년 말 현재 13억 4천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 한 17%좀 돼요. 그런데 사제가 41만 4,333명, 336명이고 수도자가 68만 명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합하면은 109만 4천 이렇게 100만 좀 더 됩니다. 그러면 사제 더하기 수도자에서 평신도로 나누면은 그 다음에 나눠 보니까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백분율을 생각해서 100으로 곱했습니다. 100으로 곱하니까 0.08이에요. 0.08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 성직자, 수도자 합해도 백분율로 치면 0.08%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거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림해서 100이라고 치자고요. 신자 전체를 100이라고 치고 사제 더하기 수도자는 하나라고 치자고요. 하나라고.
설명상. 그러면 그러면요, 이게 100 아니에요, 100. 그런데 지금 평신, 저 신자가 전부 100인데 그 평신도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중에서 100 빼기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99야. 그렇죠? 99예요. 이게 거꾸로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이거죠? 성직자가 누구냐 하면은 100에서 99 빼고 하나다. 성직자 수도자가 누구냐 하면 100에서 99 빼기 하나다. 이러면 이게 더 맞는 말이다 이거죠. 맞고 틀리는 것보다 더 말하자면은 현실적인 대답이 된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답만 나오면 됐지. 뭐냐 하면은 요 빼기 하나다 하면은 요 빼기 하나가 99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성직자, 수도자. 여기 편의상 수도자 같이 붙었어요. 여기 31항, 저 교회 현장 31항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뭐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기준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기준이 아니면 적당히 살아도 되고. 그래서 그 평신도들한테 물어보죠. 이거 당신 기준 할래? 다 싫대요. 다 안 해. 나 그냥 지금 좋다고요. 나 성직자 아니고 수도자 아니고 나 편하다고요. 적당히 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100, 이 하나가 전부 거룩하게 살아서 성녀가 된다면 하나예요. 이거 적당히 다 살면 그냥 나하면 그냥 죽은 거야. 근데 여기서 절반만 해도 50을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적에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정의 문제를 따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긍정적으로 세례성사가 기준이 되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오 12세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자들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평신도들은 교회 생활의 최입선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인간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그들은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곧 모두의 으뜸인 교황의 지도 아래에 있는, 교황과 친교를 이루고 있는 주교들의 지도 아래에 있는 지상의 신자들 공동체라는 더욱더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 어디서요? 자기 살고 있는 자기 생활 현장에서 그렇다 얘기예요. 자기 가정에서, 자기 일터에서, 자기 여가 시간을 즐기는 어디가 됐든 거기에서 어딜 가나. 그런데 이 기준이 원천이 뭐냐 하면은 세례성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세례성사가 기본인 거예요. 평신도 말할 것도 없죠. 세례성사가 기본이에요. 세례성사가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 즉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 이거죠. 하느님의 양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된다 하는 게 이 세례성사의 아주 기본적인 새로움인 거예요. 둘째,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지체고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 이 세례받은 사람들 결합시켜 주는 거죠.
다음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서 우리를 영적인 성전으로 축성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다. 이는 뭐냐? 그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수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다.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그 터전에서, 거기서 평신도가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뒤집어 다시 이야기하면은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거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할 적에 말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생활 현장에서 교회고 그 이전에 이미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볼수록요, 이게 참 엄청난 은총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교회고, 내 생활 현장에서는, 내가 사는 곳에서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내가 사는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하나무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실 평신도들이 우리가 참 부담을 느낄 만도 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게 하느님의 부르심, 이 엄청난 부르심이라는 거죠. 엄청난 은총이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 사명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대사제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예언자이시고 참 뭐 왕 중에 왕이던 왕이시죠? 예. 왕이시죠? 예. 뭐예요? 그 십자가 유대인들이 고발하면서 빌라도한테 막 그냥 예? 사형에 처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뭐 죽이라고 하면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 뭐에 써놓은 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 예? 유대인이 기분 상당히 상했던 거죠. 근데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신 거죠. 이제 아무튼간에 자 그러면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 예. 우린 뭐 하는 사람들이냐? 아까 제가 생활 현장의 그리스도다, 생활 현장의 교회다. 예? 평신도들은 삶의 현장을 제대로 삼아서, 거기가 제대예요. 제대. 나의 삶의 현장이 나한테는 제대인 거예요. 거기서 자신과 자기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로 바치면서 이것을 성찬예 거행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빠지지 않고 주일 미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봉헌이 뭐예요? 바로 이 삶, 일주일 내내 산 이 삶을 봉헌하는 거죠. 예.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 드리는 이 제사, 예? 사제로서 드리는 제사,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로 보는 그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제사 미사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로서도 그걸 내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제사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도 사제직을 수행하는 건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르냐? 구약에서는 제물하고 제관이 달라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제사.
그 아들이 묻잖아요. 이삭이, 아니 아버지, 다 좋은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쥐가 재물이 될 텐데. 그거 아니에요. 신학의 제사는 뭐예요? 주님 당신이 제관이면서 대제관이면서 동시에 당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신약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나와 나의 삶을 제물로 바쳐서 내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을 바치는 거죠.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희생, 무슨 산 제물,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sacrifice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요, 어원을 따져보면은 라틴 말로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사크룸, 파체레. 거룩한 행동의 사크룸, 파체레, 한다는 거죠.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제물이 돼서 자기가 자신을 바치는 게 그보다 더 거룩한 행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행동이 그냥 거기서 눈에 안 보이는 제사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 생활 현장이 거룩하게 되는데 내가 이바지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성인 성녀들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자들이다 이랬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평신도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 신자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는 결국은 그야말로 애국자인 겁니다. 신앙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거하고 애국하는 거하고 이게 어긋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 이게 예언자 그럼 미래의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미래를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또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유언에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 그러니까 자기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사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과 생활이 일치하는 행동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 신앙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모든 생활 조직에 그리스도 신앙이 스며들게 해서 더욱 이 세상을 복음화하게 되는 거다. 평신도야말로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누가 해요? 직장의 복음화를 누가 합니까? 사회 여러 가지 이 생활 환경 그 복음화를 누가 해요?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평신도가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직. 왕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님이시며 임금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서 그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첫째로 나 자신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자신에게 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죄의 지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극복하려면 내가 나한테서 꿈틀거리는 이 죄의 이 싹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눌러버려야 된다고요. 왕으로서. 예? 그거를 내가 스스로 이 억제하고 조정하는 그거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웃에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 그렇게 할 적에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왕다운 왕으로서의 가치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드러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만물의 질서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재건해 나아가는 그 작업, 이게 바로 왕직을 수행하는 거다. 그런데요, 지금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건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사명은 삼위일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제직을 행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결국 왕직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니까 그 역시 예언자직을 하는 거예요.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는 사제직은 잘 되는데 무슨 예언자직은 잘하는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고 설명하는 거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사명은 교회 친교 안에서 수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친교 자체를, 이게 사명이 제대로 잘 수행될 적에 친교 자체가 성장하게 된다. 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제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을 제대로 활동하는 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적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이 우리를 밀어서 그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도록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는 뭘 말하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주님이에요. 우리는 가지야, 전부 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된 가지도 있고 좀 굵은 가지도 있고 다 가지는 있지만은 결국 모두가 다 가지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지체들은 품위도 같고 자녀의 은총도 같고 완덕의 소명도 같다. 모든 지체가, 어떤 이들은 성직자, 어떤 이들은 수도자, 어떤 이들은 평신도로서 같은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통된 품위와 활동에서는 참으로 모두 평등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달라도 거기에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지긴 다 똑같다는 거죠. 하느님의 백성,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그러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백성의 신분증이 뭐예요? 세례증명서예요. 세례증명서. 제가 보기에는
그럼 교황님 세례증명서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례증명서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달라. 교황님, 주교님, 신부님 맡은 바, 주님한테서 맡은 바 직무와 임무가 다른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성령께서 보살피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다른 거죠. 교황님이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십니까? 예? 평등하고 존엄성이 똑같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똑같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평등성의 이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나는 몸이요에 붙어 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가지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세례에 따른 동등한 존엄성을 토대로 해서 평신도는 교회 사명에 대해서 성직자, 수도자와 공동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공동 책임이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와 주님을 위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의 그 성장에 대해서 교회 사명 수행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책임이 있어요. 이게 성직자, 나는 기준이 아니니까 이건 성직자 알아서 하시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동시에 책임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나무 전체가 잘 성장하도록 할 책임이 똑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공동 책임성 이게 아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그 행동으로 사실은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이거는 특히 성직자들이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평신도는 성직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그냥 보통 우리가 협력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칫 잘못하면 협력자 그러면 주가 있고 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다. 물론 주가 있고 보가 있죠. 그렇지만 의식으로는 함께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함께.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이러한 그 세례에 따른 동일한 존엄성, 이거는 평신도들이 성직자와 수도자와 분리되지 않으면서 구분되는 생활 방식을 지니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이 성직자, 수도자 다 붙여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31항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수도자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법적으로는 수도자도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교계 제도상으로는 성직자 아니면은 평신도예요. 제가 말 잘했죠? 성직자 아니면. 그러니까 평신도 누구냐 그러면 성직자 아니다 그러면 이거 얼른 되는 거, 우리 설명이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활 신분상 생활하는 그러한 신분 형태 이걸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성직자, 그 다음에 수도자, 그 다음에 평신도. 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속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그래서 유독 평신도의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은 세속적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직자나 수도자와 달리 각자 세속에서 가정, 일터, 그 밖의 사회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복음 정신을 실천하여 자신을 성화하며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는 거다. 이렇게 세속은 뭐냐 하면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그리스도인 소명을 수행하는 터전이고 그게 바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아까 제가 이 사제직을 설명할 적에 세상이 삶의 터전이 제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대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내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또 그 대상, 뭐 가정이면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신도들은 자신의 그리스도인 소명을 수행하는 그런 이 세속이요. 평신도들이 자신의 그리스도인 소명을 수행하는 터전이고 이제 수단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교회는 세속에서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를 버려라,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거기 그냥 있어.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 생활 환경, 그 세속을 거룩하게 하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전에는 특히 이제 열심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 우리 한국 신앙 선조들의 가르침 뭐에서 보면요. 열심수게 한단 말이 자주 나와요. 열심수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열심히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열심수게 하려면 세 가지 원수가 있어. 그걸 삼구라고 얘기해요. 삼구. 세 가지 원수. 삼구가 뭐냐? 하나는 세속에, 둘째는 육신,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요걸 극복해야 돼요. 요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열심수게 아주 덕행을 쌓아가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아이고, 세상 이거는 나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원수다. 요거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겠다. 그건 뭐예요? 심지어 거기 제가 죄송합니다. 라틴 말을 써놨는데 뭐냐면은 세상은 여기서 도망가야 될, 도피해야 될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 생각은 지금 이제 바뀐 거죠. 그게 아니라 도피하면은 그건 맨날 뭘로 남아 있어요? 사탄과 뭐 이런 걸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걸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살면서 세속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우리가 맡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이 까닭인 거예요. 그래서 세속은 바로 주님의 포도밭이다. 그 포도밭 임자하고 포도밭 일꾼의 비유는 잘 아시죠? 마태복음
20장 초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포도밭 임자가 아침 일찍 이제 일꾼들 찾아 나가 보니까는 여기 있어. 너희들 내 포도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뭐 점심 때 오후 몇 시, 두세 시 똑같아. 가서 일해라. 저녁 때 다 이제 마감 시간 가까웠는데 또 있어. 그러니까 포도밭 임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왜 여기 있어? 저기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서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그래서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주니까 처음에 약속한 아침이나 점심이나 다 마감 시간대에 똑같이 주니까 볼들이 맨 거 아니야. 이게 사람들이죠. 그 포도밭 임자가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규정에 따라서 주는 건데 당신한테 어긴 게 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뭘 어긴 거 아닌데 너한테 덜 준 거 아니잖아.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 세례성사는 결국 이들을 세속에서 빼내오는 게 아니고 그 세속 삶의 현장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은 소명을 맡겨주는 거다. 따라서 교회 활동을 위해서 영성 생활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다른 세속 일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 참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거든요. 흔히 열심한 신자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말이야 집안에 있는 거 이것도 다 그냥 포기하고 양보하고 교회를 하고 뭘 한다. 주님은 절대로 그거 동의하지 않으세요. 박수 안 쳤어요. 왜? 네가 먼저 가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거기 가정이기 때문에 또는 일터이기 때문에. 그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요한 바울에서 교황님 말씀에 따라서 세속 일에 충실하게 해서 거기서 그야말로 효과를 내는 이런 사람,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효과를 내는 이런 이야말로 이 개혁자고 세상을 성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제가 나머지 다른 부분 이제 또 다음 시간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다음 시간에 그냥 이어서 한 단락을 이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보니까 4시 지금 35분이네요. 이 정도로 맞춰도 되겠죠? 저 시간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 안 지켜서 오늘은 좀 한번 지켜볼까 하고 그러면 다 함께 성모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